우리가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은 뭐 에세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설도 있고요. 뭐 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산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와 산문도 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설과 또 산문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이게 마치 어떤 걸로 비유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 쪽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학이 있어요. 선교학은 무엇인가 딱 보면 알겠죠. 복음을 바깥으로 전하는 뭐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선교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 아십니까? 선교라는 내용이 없어요. 뭐 복음 전파 이렇게만 나와 있지 선교를 했다 그런 말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겠죠. 무엇을 필두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요, 복음을 전파하던 제자들의 모습들 혹은 사도 바울의 그 헌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선교, 이 교자가 무슨 교자인 줄 아십니까?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모든 교자가 들어가죠.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개신교, 학교, 뭐 무슨 교들 다 교가 들어가는 거는요, 결국 교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교가 굉장히 잘못 오용이 되어 남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카테고리로 알고 있어요. 선교 안에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섬김은요, 여러분, 선교, 섬김, 헌신, 봉사, 나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각기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거를 카테고리 안에 가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가장 큰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섬길 수 없을 때도 섬기고 내 생각과 판단과 상황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왔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섬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섬겼다, 그것도 섬긴 거겠죠. 그런데 곰곰이 또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게 진짜 섬김인 건가? 주님의 이름이라고 빙자는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가치를 우리가 그 정도로 폄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글로 환산해서 오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글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산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을 맥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김훈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산문집들을 쭉 보면은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전쟁을 다루기도 하고요, 엄청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글을 보면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있는 한 농부의 뒷모습, 이런 것들이 여운이 남아요. 실제로요, 어떤 전쟁의 영웅이라든지 이분들은요, 이름도 얼마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노점상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열심을 가장한 그 하루의 그 노력들,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생활에 그냥 뒷전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담고 있는데요, 그게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마치 이게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모습은요,
우리가 왜 영계소문이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살수라는 책도 그렇습니다. 살수라는 책을 제가 군대에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두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을지문덕 장군이 엄청나게 정말 거대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요, 어쩜 그렇게 천치 바보 멍청이 같은지 100만 대군을 끌고 와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남는 건 엄청난 영웅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삶에서 이런 부류들, 이런 아류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런 부류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아류는 신경을 쓰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김훈 작가님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치 신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대박적이고 엄청난 영웅들,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그러기를 꿈꾸고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오시는 곳이 어딘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대단하고 혹시 이곳에 올까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었던 곳, 그곳에 오신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정치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요, 곧 있으면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배경을 또 봤잖아요. 미가 선지자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 동일해요, 동일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작은 자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미가는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곳을 택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요, 매우 혼란이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라가 멸망이라니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국에게 북한이 지배당하고, 한국은 곧 있으면은 이 일본이나 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이라는 거. 여러분, IMF 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데요, IMF 때 제가 기억을 하는 건 IMF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을 모두 다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명예퇴직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마치 식민지화 아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식민지는 일제 식민지가 아니라 저는 IMF 식민지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삶에서 많은 사람들, 하루면은 12명도 더할 것도 없이 자살하는 뉴스가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줄도산하는 여러분 기업들도 너무 많았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보철강도 그랬고요. 제가 알고 있는 통일중공업도 그랬고요.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건실했던 기업들이 식민지화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곳간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꿈꿀까요? 자연적으로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강력한 왕, 강력한 지도자가 좀 나타나가지고 이 상황을 좀 타개해줬으면, 마치 다윗의 시대와 같이 번영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 자연적으로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여몽과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어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억도 되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 그런 곳을 집중하고 있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마을이에요. 베들레헴,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볼품이었고요, 중심지도 아니었고 군사적인 요충지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
오히려 작다.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지금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인간의 조건, 규모, 이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온전히 달려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요. 우리는 여전히 크고 강력한 것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상황이 안정되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상황이 안정되도록 우리의 현실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안정적입니까? 여러분, 세상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더 악한 것들이 틈타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늘 부족해요. 어찌 그렇게 돈은 매일 부족한지, 어찌 그렇게 건강은 늘 부족한지, 어떤 일의 실수, 그 앞 한 수, 두 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찌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지,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환경이 늘 완벽하지 않으며 신앙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자신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갖춰지면, 환경이 조금만 더 발전이 된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대요. 가장 작대요. 볼품이 없대요. 그 말을 담고 있는 게 여러분 작을지라도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다면 성경에서 작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겠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야. 이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치.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실함, 눈에 띄지 않는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이미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대림절이 바로 그런 절기예요. 이걸 준비하는 절기.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 그 시간을 대비하는 것. 그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아담한 우리 교회의 자리, 그리고 아담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어야죠, 여러분. 저는 너무 답답해요. 내 삶은 왜 이러냐.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억울해. 얘 좀 앞을 보라고, 앞을. 너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니? 구원이 있지 않니? 많으면 좋겠지만 뭐든지. 그게 없더라도 저는 우리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의 자랑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떡집, 빵집, 방앗간.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베들레헴 할 때 베트, 이 베트라는 말이요, 여러분, 집이에요, 집. 레헴, 이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빵, 떡, 방앗간, 이게 맞는 말이죠.
그 이야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작고 보잘것 없는 곳,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믿음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 믿음은 부족하고 내 삶은 남들 앞에 내놓을 게 없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고백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작을지라도. 여러분, 작을지라도. 제가 만났던 성도들 중에요, 다 자기는 자랑할 거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낮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저 말씀 아닙니까? 작을지라도. 나는 항상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작을지라도 나는 사용할 거야. 작을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4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조건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너에게는 되어 있느냐?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보세요, 여러분. 누가 보나요? 첫째, 여러분, 목자들이에요. 가장 천한 부류. 둘째, 누굽니까? 동방박사예요. 여러분, 이때 박사와 그때 박사와 뭐 같은 건 아니겠지만 같은 선상에서 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박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일단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다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 삶의 논외의 사람들, 중심지가 아닌 객체에 있는 부류들인데 대단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이 밤에 오세요. 다 꺼져 있는, 볼품없는 그런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큰 것만 생각해요. 주님이 큰 곳에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는요, 시골이라고 무시하고 작다라고 무시하고 여성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봐도요, 흠 있는 여인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그런 잣대로 사람들 바라보지 마. 죄인이라 할지라도, 몸 파는 기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들도 작을지라도 나는 사용할 수 있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러운 핏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요, 공교롭게도 그 더러운 핏줄을 사용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니 누군들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나라도 돼. 넘어졌던 나라도 돼. 아무 볼품 없었던 나라도 돼. 이거 우리에게 주는 게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예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신다. 이게 3절이에요, 여러분. 미가 5장 3절은요, 바로 앞절인 2절의 약속과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면서도 그 약속이 여러분 단번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구원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역사를 이끌고 있다.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갑자기 생각이 여기 서보시오. 이름이 생각이 나는가? 우리 민수 형제가 내가 보니까 딸이야. 그쵸? 딱 보니까 완전 딸이야. 근데 딸 아빠잖아요. 딱 보면 보인다니까. 잘 어울린다. 일부러 신혼부부 티 내고 싶어가지고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딸이. 여러분, 순해요, 순해. 눈도 너무 예쁘고. 여러분, 남자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숨풍숨풍 금방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진통이 있어요, 진통. 이 진통이요, 짧게는 몇 시간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 임산부에게 몇 시간이 짧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치통 잠깐만 한 30초 와도 미치겠는데, 이게요, 짧게는 3시간에서요, 길게는 하루 이틀도 가요. 3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직전까지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걸 없애주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그래요. 생명은 그냥 탄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고통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정치적인 해방이나 군사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거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응답이 없을 수 있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삶은 여전히 팍팍할 때, 우리는 이때 쉽게 지쳐요. 그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 자리 잡습니다. 몇 주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실까?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걸까? 여러분, 미가서 5장 3절은요, 그 질문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공백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이 대림절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지금 한 4주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훈련의 시간이 아니에요. 고역의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기간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듯이 기다림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요, 기복신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 주면 좋고 안 주면 나쁜 하나님. 주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확 올라가고 받지 못할 때 확 떨어지는, 이게 기복이잖아요. 기복 있는 사람들. 사람의 성향도 기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주지 않아도 좋고 주면 더 좋고,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서 나 혼자 먹으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다.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그렇대요. 사이코패스인가가. 빵이 3개 있으면, 세 친구가 있어서 빵을 3개 주면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시오패스인가 사이코패스는 그러지 않는데요. 이 3개 빵을 자기가 다 먹는답니다. 그리고 죽인대요. 여러분, 소시오패스는 또 그렇대요. 장례식 자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본 거예요. 저 여인을 또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찾아가잖아요. 저 분의 어머니나 부모를, 가족을 죽인대요. 그러면 또 볼 수 있으니까. 소시오패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 혼자 독식하려고 살아가는 세상 아니잖아요. 먹고 나누고 베푸는 걸 원래 즐겨 했던 게 우리 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백색의 옷을 기뻐하고 그런 하얀 옷들을 좋아하는 민족.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색은요, 모든 아시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얗대요.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대림절 사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 다만 서두르지 않을 뿐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미가가 전한 기다림의 복음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림절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오시는 분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다.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게 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요, 메시아의 통치를 매우 안정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서 백성을 목축하듯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폭력이 난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평안하잖아요. 억압적인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키는 것이 본분이래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수많은 여러분 나라가 있었어요. 제국의 날마다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폭력은요, 일상이었어요. 속국인데 일상이죠. 왕들은 백성을요 이용했던 시대고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축할 듯이라는 이 표현 얼마나 따뜻해요. 목자가 가서 막 양 때리지 않잖아요.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가잖아요. 목축하니 이거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오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목축한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5절은,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5절 볼까요? 이 5절은요, 모든 통치를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될 것이라? 아니죠. 뭐라고요?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강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 무엇입니까? 이거 있으면, 이거 많으면, 내가 저걸 얻게 되면, 상황이 잠잠해지면, 부정하고 안 좋아했고 막 늘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 이거 우리가 보통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파도가 잔잔해져야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전적으로 환경 아닙니까? 환경에 의해 잠잠하고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하는 걸 우리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강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왕왕 듣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제 마음이 편안해요. 목사님, 정말 지금도 어렵지만요, 그게 글쎄
예전에 내가 느꼈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과 완전 다릅니다. 너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세상은 평화롭지 않고 우리의 삶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대림절 4주 마지막 고백은 결국 한 문장이죠.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없애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 큰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릴 때 중심이 되어주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함께 서서 막아주시는 분.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대속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은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뭐에서요?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엄청난 영향과 권세 가운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승리를 전제 조건으로 이미 깔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고 있는 지식이 행동으로 수반되어 나아가는 그 믿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미가 선지자의 말씀까지 최종 대림절 4주를 지나왔습니다.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으며, 마침내 오신 분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 그 자체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더 애쓰시기보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대림절 4주를 보내는 우리의 준비의 기간이며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노하우예요. 그래서 진짜 대림절 기간을 지나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냥 기쁨으로 올 수 있기를. 막 저기 밑에서부터 막 하하 대고 올라오세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